앞뒤 좌우 우리 마음을 모아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십시오. 오늘 인생길을 아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염성 듣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참 마지막 찬양이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신다. 홀로 밤을 새우면서 눈물 흘렸던 걸 알고 계신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 나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고 꼭 만나주시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도 열려요.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옆집에 사는 아이가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너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니? 우리는 너와 똑같은 또래인데 말을 잘 못하는데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니?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맨날 좋은 말만 해요. 우리 엄마는 맨날 좋은 말만 해요. 아, 내 엄마가 좋은 말을 해서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보구나 생각하고 궁금해가지고 아이에게 또 물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좋은 말을 해주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보고요. 좋은 말로 할 때 밥 먹어라. 좋은 말로 할 때 신발 신어라. 좋은 말로 할 때 장난감 치워라. 좋은 말로 할 때 씻어라. 좋은 말로 할 때 책 치워라. 이게 좋은 말이었습니다. 이게 좋은 말.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내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친해서 했다고 하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죠. 나는 친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냥 좋은 말이라고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전능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깊어졌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병이 쉽게 나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이 뭔가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자기의 생사 여부를 알고 싶어가지고 자기 신하들, 사자를 보내서 바알 신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보냅니다.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이 이제 바알 신전으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하시아 신하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아하시아 왕이 반드시 다시 사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고 또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사람에게 살 용기를 주고 살 힘을 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선지자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이 사명이 그렇습니다. 쓰러진 자가 있다면 일으켜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의 중환병이 들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알 신에게 물어보라고 보낸 그는 신하들에게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한다고 이 엄하게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이 예언자의 능력자인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감당하지 않고 살 용기를 주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바알신에게 왕의 생사 여부를 묻는 그 신하들에게 끔찍한 예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대언하기도 부담스러운 말, 그러면 참 거북한 이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뭐라고 감탄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감탄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외모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보기에 심히 좋습니다. 안 믿는 것 같은 여러분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고백을, 당신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다. 네. 안 믿으시고. 여러분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우리 주님이 감탄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도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재웁니다. 그리고 이제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이제 또 살을 만들죠. 그걸 여자 하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안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는 인간들에게 어느 것이 위험하고 어느 것이 안전한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선악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거 옳은 길이고 이건 나쁜 길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인간들 또한 그 위험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분명하게 위험한 것과 안전한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됐죠.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길을 선택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 따먹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됩니다. 죄를 선택하고 죄의 길을 감으로써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인생에서 안전한 길, 위험한 길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안전한 길, 죽음의 길, 좋은 길, 이런 것을 다 구분하도록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죄를 선택하는 순간 더 이상 이게 옳은 길인지 이게 나쁜 길인지 이 길이 좋은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이게 생명의 길인지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모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고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로 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건 바로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이신 그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라는 게 뭔가요? 죽음의 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길이 죽음의 길인지 이게 멸망의 길인지 이게 사는 길인지 이 분간하지 못하는 이 끔찍한 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대신 이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어가는 우리 인간, 정확하게 무슨 길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다르게 인도하고 싶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위로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듣기에 거북한 회개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시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그는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바알신의 자신의 앞길을 물어보고 바알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
이런 듣기 거북한 말씀을 대언을 하도록 합니다. 그게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시야 왕에게 또 아하시야 왕의 사자에게 죽음을 말한 의도는 아하시야 왕의 마음이 너무나도 바르게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아하시야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서 죽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하시야 왕이 그렇게 미웠을까요? 그래서 너 죽는다고 말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아하시야 왕이 죽기를 바랬을까요? 그래서 너 죽는다고 말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아하시야 왕이 멸망당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래서 너 죽는다,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아하시야 왕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야 왕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야 왕에게 영생을 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았다면, 살려주고 싶지 않았다면, 멸망당하길 바랬다면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제 산에 죽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 놔둬도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죽습니다. 근데 굳이 죽는다는 말을 한 것은 살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바알신에게 쏠린 이 아하시야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가르침도 받지 못, 영적 멘토에게도 가르침 받지 못하는 그 상황을 참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아하시야 왕을 살려주고 싶어서 신실한 영적 멘토인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살려주고 싶어서 바알에게 쏠린 그 마음을 돌이켜주고 싶어서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심하게 다퉜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늘 집안에만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놔두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괜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놔두면 또 장가도 못 갈까? 설사 장가를 간다 해도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엄청 부모의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을 내가지고 아들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화가 나서 딱 한 말이 뭐냐면 너 이 집에서 나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죽이든 마비였는 나 상관하지 않아. 빨리 나가. 험하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정말 이 아들이 미워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들이 못 되기를 바래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아들이니까, 정말 잘 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말 한 겁니다. 근데 아들은 혐오만 듣고 이면을 모르니까 지가 피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죽음을 말한 것은 아하시야가 바알신에게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돌이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을 믿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경고하고 싶어서 경고의 표지판처럼 죽는다라는 말을 엘리야를 통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위험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안내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졸음운전, 그리고 졸음운전에 대한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렇게 있더라고요.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졸음운전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천하장사도 당신의 눈꺼풀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라요? 그rum전하지 말고 쉬었다 가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화면만 보면은 아유 끔찍한 말 왜 저렇게 써놨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 이면을 보면 쉬었다 가라는 뜻이구나. 그런 뜻이죠. 안전벨트. 안전벨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벨트. 착용하면 살고 울면 죽는다. 안전벨트 딱딱 소리 없으면 꼴깍 소리 난다. 안전띠 돈 안 드는 보험.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딱딱 소리 없으면 꼴깍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할 때 저도 이제 실천을 전화가 받잖아요. 이렇게 섬뜩해요. 운전 중 전화, 저승사자와 통화. 섬뜩해요, 섬뜩해. 근데 이 안내파이 욕입니까? 이 안내파이 비방하는 겁니까? 위험을 알려주는 가장 안전한 길을 안내해주는 가장 친절하고 가장 안전한 안내판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은 죽음에 이른 길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죽음에 이른 길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인 줄 알면서도 길로 가면 약간 위험해요. 그렇게 말한 건 선지자가 말하면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위험을 알려줘야 돼요. 독성이 강한 약이나 식품이 있다면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시아 왕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시아가 의지하는 바알을 믿는 그 신앙의 길은 죽음의 길이다. 네가 계속 그 바알신을 믿으면 너는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너는 죽는다. 이게 뭐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 왕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사랑하지 않았다면 동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동거하라고 했고 엘리야는 그대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시죠.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만이 죽음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다. 죽음의 심판이 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그 연수와 자랑은 수와 슬픔뿐이다. 근데 시간이 신속히 간다. 여러분, 여든 나이 드신 80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속히 간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속히 가면,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이 어디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 예수 믿으면 영생. 이것을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의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야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들으려고 하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영생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땅의 것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육체에 병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할 것도 한데 성경 말씀 보면 원망했거나 불평했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거지 나사로는 이렇게 힘들면서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거지 나사로는 알았어요.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웬일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직면합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천국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내가 왜 이런 곳에 와야 합니까? 난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음과 의구심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잖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예, 너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 없었잖아. 너는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잖아. 그리고 너는 세상의 유익을 다 누렸잖아. 근데 나사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병들었다. 고난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때 지옥에 있는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저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여기서 모세는 말씀이고 선지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와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그 성경 말씀과 설교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 그래서 부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면 회개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즉 말하면 성경 말씀과 설교자의 설교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 그들이 고난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은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자신이 살리는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이 길이 죽음의 길인지, 이 길이 망하는 길인지 전혀 모르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그래서 이 길로 가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앞날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앞날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고 어떤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를 따라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의 복을 받는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나는 포도나무고 보이는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누구만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만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안전한 길을 아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정확한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고 유일하게 정확한 길, 살 길 알려주신 전능한 분, 사랑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관의 인간들에게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했지만 예수 없는 그 길을 죽음에 이른 길이라고 많이 알려줬지만 예수님의 경고를 뭘로 받아들이면 사랑이 없는 매정한 말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자기 수족처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계속 그 길로 가면 너희 끝난다고. 그 길로 가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계속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지난히 선포하지만 아마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길을 고집합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가는 모든 인간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왜 계속해서, 왜 귀찮도록, 왜 부단히
죽음에 이른다고 공부하시는 걸까요? 왜 축복의 말보다 가슴 떨리는 이 심판의 말씀 오늘도 하시는 걸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 길로 가면 죽으니까. 여러분 인생 언제 끝날지 압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언제 인생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압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길로, 예수 없는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계속 말씀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잠도 깰 겸.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 잠을 주시는데 이제 주님께서 미워하실 것 같아요. 이제 잠을 깨우는 것 같으니까. 나를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의 딸 여러분 이름 놓고 따라해. 예수님이 영계를 나의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다시 예수님이 영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예수 없는 길은 망한 길이라고 듣기 거북한 말, 죽는다는 말 들으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실존이거든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죽는다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떠서 오셨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심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아 왕의 사자들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지금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죽음의 일이라는 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시아 왕에게 알게 하는데요, 그들은 알았어요. 전능자 되신 그분이 우리 왕을 사랑하구나. 바르게 인도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을 이 전능 되신 그분이 긍휼히 여기는가 보나. 그러면서 있는 말을 힘으로 전달합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 읽지 않았지만 6절입니다. 자, 6절로 가볼까요? 6절. 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 말을 왕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유일한 선지자,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 이 엘리야를 통해서 또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말을 듣는 이 아하시아는 정말 사랑받는 자였고요, 주님께 은혜 받는 자였어요. 만약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의 이 예언대로 자신의 길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는 침상에서 내려왔을 것이고 그는 완전하게 치료받았을 것이며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인도함 받고 가장 멋진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소만의 말만 듣고 이면의 뜻을 몰랐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는 죽습니다. 자,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자, 1장 17절로 가봅니다.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요사밧의 아들 요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2년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인간의 계획과 방법은 죽음의 길이라고 위험한 것을 꾸준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싶고 우리의 영생을 보고 싶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그 길만 생명의 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우리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편적으로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기록된 성경 말씀,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조언, 네 번째 꿈이나 환상, 다섯 번째 환경.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부지런히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예수님을 따르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설교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잘못된 길,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안전한 길로 2024년을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십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 따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과 상관없는 성공,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죽음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라고, 그 주님의 이면을 알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결단과 앞길 위에 이 결단을 몸으로 실천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만을 시키는 우리 군인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